추워졌습니다. 밖에 이제 움직이다가 보면 너무 더워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여러분,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은 차가운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시원하게 하는 사람일까요? 예,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차갑게 하니까 시원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시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뜨거워지고 막 더워진 것을 식혀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다 한번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울 날에 시원한 물 한 잔을 다 하시면 그야말로 너무 시원해서 너무 시원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물을 안 마시고 뭘 마실까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맥주 한 잔을 탁 따서 한 잔 탁 들이키면 냉수보다도 더 맛있대요.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원한 사람, 이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 줄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안 소망하시는 모양이죠? 시원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지금 권사님 너무 더우세요? 이렇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됩니까? 네, 내가 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 15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자,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제가 이제 평택제일교회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고린도전서가 안 끝났는데요, 고린도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정,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오늘도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데바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잘 안 들어보셨죠? 스데바나를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는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1장과 그리고 16장에 약 한 2번 정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 세례를 준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스데바나라고 합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은 스데바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를 이렇게 스데바나에게 줬어요. 얼마나 처음 이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중요한 인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고린도 전서 1장과 16장에 나오는 스데바나, 고린도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 사람인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17장을 찾아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그 개척하는 상황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곳에 보니까 스데바나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세례를 주기도 좋고, 그런데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에는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바울이 세례를 줄 만큼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왜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찾아본 게 사도행전
17장 34절의 말씀을 놓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도행전 17장 34절 혹시 자막을 띄울 수 있을까요? 네, 안 되면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려가지고 사도행전 17장 감사합니다. 띄워주셨는데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 시작.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간원 디오누시오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죠. 없으니까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가능성은 있죠, 그죠? 거기 있을 거야. 그래, 가능성을 두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은 이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디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하면 아테네라는 곳에서, 성경에는 아덴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아덴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15절 말씀에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하면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한 사람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 사람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어른, 아이들,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뭐예요? 종. 이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첫 열매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이들이 어리면요, 강제적으로 잡아당기면 따라올 수 있어요. 머리가 좀 컸어요. 성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나가자 그러면 따라옵니까? 여러분? 안 따라오죠. 한 마음을 갖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데바나의 집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이런 스데바나의 집처럼 한 마음을 가져서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나의 부모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축복이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만큼 축복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의 집사람, 온 집사람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종이라도 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교회의 모델이 되는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스데바나의 집을 고린도 교회의 모델로 딱 삼아주셨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성도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